네,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11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본 성경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의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군산 참소망교회가 성전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입당을 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하필 저를 여수로 오게 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 입당해서 첫 예배인데 그 첫 주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수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정확히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성전 입당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성전 입당한다고 네 영적 상태가 바뀌냐? 뭐 좋은 교회당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성전이 입당해서 거기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이 있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틀을 단번에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성전 입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로서 받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고 싶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은 응답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원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강단의 제자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자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수천 년이 지나면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요, 나무는 땅속에 받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요즘에도 하나님 믿어? 요즘에도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요, 수천 년이 지나고 만 년이 지나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복이 있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성전 입당을 군산 이전에 저기 인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섬기던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한 100억 원 규모에 되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입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가 건물에서 올라가니까 밑에서 막 담배 냄새 올라오고 막 제대로 된 그런 그 시일이 없고 그랬었는데 성전 입당을 딱 하니까 뭔가 마치 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 삐까뻔쩍한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마치 영적 서밋이 될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질 않으니까요, 영적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예배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도 1500석이 되니까 앉을 수 있는 게 뭐 널널하고 소리도 너무 좋고 편안한데 뭐가 안 바뀌었냐?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할지라도 저에게는 은혜가 임하질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 생각, 태도, 그게 그대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리의리한 성전으로 되지도 않는 그 문제, 아무리 좋은 방송, 아무리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도 불신앙하는 인간의 근본을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의 구원자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절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은 참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경제에, 나도 모르게 자꾸 자녀에, 나도 모르게 자꾸 건강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형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절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원단 메시지가요, 저희 지금 군산 교도소 현장까지도 이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계속 이제 면회하면서 팀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 알고 보니 이제 목회자셨고, 근데 그분이 저희 원단 메시지 또 원단 기도의 1, 2, 3강 녹취록 지금 다 보고 읽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비전을 가질 수가 있냐? 한 사람이 한 지교회, 한 가정이 한 나라, 그 다음 한 인재 세우는 거, 그거 참 너무 좋은 비전인 것 같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냐? 저는 여기에서 지교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저희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이 벌써 16명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분들 문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추가되고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으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 쪽에서 언제 편지 써주시냐고, 빨리빨리 해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될 정도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군산 캠프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좀 팀 사역하고, 정말로 그분이 그 교도소의 지교회를 세우실 만한 분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목표가요, 실제 현장에서도 계속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품은 사람은요, 참된 응답이 따라오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현실과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참된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처음 여기 여수에 와가지고 새벽 제단을 쌌는데, 처음에는 6시 20분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시 20분까지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했을 쯤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는 6시 반까지 기도해라, 10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생겼는데 10분이 더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늘리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31분, 눈 떠보면 31분, 34분, 35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7시 10분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내게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거 30분 다 채울까, 어떻게 하면 20분을 버틸까, 이런 수준에 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참된 응답인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이렇게 전도 열매를 맺은 것보다 내가 기도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거기에 노력이 겸비되면 다윗과 같이 그 능숙한 손길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전문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기도가 잘못 각인돼 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약간 주문같이 마법같이 제게 각인돼 가지고, 뭔가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한 걸 까먹거나, 혼내야 되는데 뭔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혼이 안 나거나,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딱 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몇 번으로 찍어야 됩니까? 나에게 영화를 열어주옵소서 하고 체육 시험을 보는데 2번으로 찍었는데 80점이 나온 거예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잘못된 게 저한테 각인되니까요, 크면서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받으려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인이 돼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새벽 강단에서도 학습을 한다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군산 대청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렘넌트들을 도와야 될까, 섬겨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 대청 렘넌트들이 현장 가가지고 사장님 말 듣고 뭐 직장 상사 만들고 자꾸 얻어 걸리는 그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일 좀 못한 거 가지고 일 못해갖고 난 왜 이것도 못하지? 난 이런 것도 실수하지? 난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왜 살아? 하고 자기의 자아를 갉아먹고 그 막 요새 세대 말로 꼬꼬무라고 하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꼬꼬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수월로 빠져들어가는.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의 정체성이 편집이 안 돼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창조시키셨는데 자꾸 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던지니까 청년들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딱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 그 청년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성숙의 사람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만 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가고요, 노력만 하다 보면요 노력한 나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노력이 함께 가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참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런 성숙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소망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요 여호와를 향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인 줄 믿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교회를 올 때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찬양에 흥얼대어지고 읊조려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참된 응답을 받고 있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꾸 불평불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지독하리만큼 자기밖에 몰랐던 그 야곱, 태어날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형보다는 내가 먼저야 라고 했던 야곱, 축복을 왜 형이 받아야 돼? 동생이 받으면 안 돼? 그 틀을 완전히 다 깨트려서 모든 축복은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을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을 재창조시키시면서 이스라엘로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야곱이 받으니까요 야곱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까지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불안해할 거, 초조해할 거 이거 내 거야, 빼앗기면 안 되라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재물도, 나의 가정도, 나의 후손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미래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전에 꼭 받으셔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 먼저 소망을 둔 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받은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오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가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엑셀 분부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생활비를 내가 얼마 지출했는지, 또 남편이 얼마 지출했고 아내가 얼마 지출했는지 그거를 엑셀로 쫙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육아를 나는 3시간 40분 육아했고 남편은 2시간 40분 육아했어. 이거를 엑셀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1시간 더 했으니까 지금은 당신이 하는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엑셀로 육아 정리하고 돈 쓴 거 정리하고, 친정집에 21만 5천 원을 썼고 외가 쪽에 19만 5천 원을 썼다. 그럼 이게 막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요. 도대체 왜 살지? 아니 저게 어떻게 가족이지? 너 나가 가정 안에서도 그냥 구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후대가 나오니 이 후대가 멀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후대를 낳아서 이 후대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 후대 때문에 내 시간 빼앗겨야 되고 내 자유시간 빼앗겨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이게 막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후대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 실제 교육 현장에 보냈을 때 이 교육 현장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경제 또한도요, 자기를 위한 경제. 그래서 저희 필리비 세대 때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한 명의 아이가 6명의 사람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을. 가족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움직이려면 지금 이제 자라나는 갓 태어난 랩런트들이 6명의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후대 무너지고 인구 감소 오고 교육이 무너지고 경제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이 시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뭐가 문제라고 하냐? 인구가 적은 게 문제다, 지금 가정이 문제다, 후대가 문제다, 뭐 경제가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말세의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가정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근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자녀보다 나야,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낳으면 돈 준다고 하니까 또 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사망보험 들어놓고, 자녀가 막 너무 시끄럽게 울면은 그냥 뒤집어 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자녀 죽어있다 하고 신고하고,
실제로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초등학생 랩런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가 유치원 때 안 아픈데 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해 있었다고. 입원해 있으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자기네 고모가 그 보험금 타가지고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애들은 멀쩡한데 그 멀쩡한 애들을, 유치원의 아이들을 그 병원에다가 1년 넘게 입원을 다 시켜놓고 거기 입원돼 있으면은 뭘 못 받죠? 교육을 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갔는데 뭐라고 또 손가락질을 받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이 학업 스케줄을 또 못 따라가니 너희들 ADHD다,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빼가지고 따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데 사회에 나왔더니 사회는 네 잘못이라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니까 후대가 무너지든 망가지든 얘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닫게 하려고 뭐하냐, 스마트폰 그냥 보여줍니다. 영유아 시절에 24개월 전에 핸드폰을 보면요, 뇌가 무너진대요. 근데 뇌가 언제 무너지냐? 마약을 할 때 뇌가 무너지거든요. 24개월 전에 핸드폰 보여주는 거는 내 자녀한테 너 마약 먹어, 이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모차에도 스마트폰 박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 거치대 만들어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뇌가 다 망가져가고, 부모는 자기 생활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인간이요 짐승 그 이하의 짓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 정말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는요, 뭐가 보이냐? 오직을 해야 되는구나. 오직 안 하면 안 되는구나. 8절에 보면 진리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진리를 대적한다, 하나님 안 만나도 된다. 진리를 대적한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만이라도 오직을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 재앙 속에서 던져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렘넌트니까 알아서 잘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이 될 때 우리 후대들도 오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딱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면서 살아도, 아무리 성취를 맛봐도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상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또한도 마음이 공허하니까는 항상 그냥 게임 24, 하루에 게임 14시간 15시간, 다크서클이 막 코 밑에 내려와도 그냥 계속 그냥 게임하고 뭐 동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중독돼가지고 집착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저녁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갖고 부모님 도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에, 게임 중독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상태 속에서 하나하나 해방시켜 가시더라고요.
이 속에서 저를 건져가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천식, 아버지도 천식, 저에게도 천식이 내려왔으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전도운동할 때 이 천식이 설교할 때 가로막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를 해방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성전 입당을 위해서 방송 음향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담당해 가지고 세팅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음향 감독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밤에 새벽 2시까지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분이 자기 인생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한 1년 전 작년만 해도 제가 극도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땅을 사던 곳에다가 그냥 퇴근하고 가가지고 자재를 가지고 움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막 그게 심해가지고 자살까지 가고 싶을 만큼.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자재 가지고 막 전기다 뭐 장판이다 뭐 전부 다 그걸 하면서 자기가 조금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주변 친구도 매일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데 뭘 보내냐, 그 번개탄을 사가지고 불을 지펴서 나 오늘 자살할 거다, 이거를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그분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돕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새 이 인구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일 예배를 군산 참소망교회 오셔가지고 들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부재 중이니까 자기가 음향 방송을 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출산에 대해서 막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저 감독님에게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감독님하고 만나가지고 또 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디데이로 잡고 감독님에게 복음 전하는 그 캠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냐면요,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한다고 신념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던 렘넌트가요, 20살 딱 되자마자 술 먹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술 먹고 학교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깽판 치다가 유리창 깨고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그리고 그날 이제 불러가지고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가정 가문에 내려온 대물림, 네가 나는 절대 안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 막으실 수 있다.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신념으로는 절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고 그 렘넌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는 복음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눈물로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와 가정 가문의 대물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낼 수 있다면, 이 복음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구나, 이 유일성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무엇이 재창조되어지냐, 늘 타협하던 공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수요일은 이래서 안 돼, 금요일은 저래서 안 돼 하고 자꾸 새벽 예배는 이래서 안 돼 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댔던 우리의 근본 속에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요, 예배하러 가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부르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공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냐? 기도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문제 터지면 문제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능력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맛을 보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면은 뭐가 오니까요.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안식이 오고, 기도하면 감사가 생기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고요해지고, 기도를 생활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독할 만큼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부모조차도 공경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전도 대상자가 생깁니다. 저 사람 복음 필요하겠다. 저 사람 살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뭐가 되냐? 나도 모르게 기도수첩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로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꼭 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는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기 이전에 바울이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요, 기도하는 곳에. 바울이 먼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의 응답을 먼저 받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 보니, 지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디여야 되냐?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WRC 그 렘넌트 밤에 류 목사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은 가정에 밥 먹으러 가지 마라. 렘넌트로 가라. 너무 제 마음속에 당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가가지고 편히 쉬고 퍼지고 가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이 기도처가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학업을 하는 학교, 직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복음 만날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가서 계속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데, 어떻게 열어가시냐? 나 복음 필요해 하고 이렇게 당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곳에 가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계속 기도하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직장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사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은 데이빗 바빠?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수가 당연히 바빠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바빠도 바쁩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안 바쁩니다. 그럼 나 좀 도와줘. 네 하고 도와주면 2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2시간 지나가면 2시간 동안 제 할 일 못했으니까 전 남아가지고 또 야근하고, 다음날 또 데이빗 바빠? 안 바쁩니다. 그럼 또 도와줘요. 그럼 제 일도 못하니까 또 남아서 야근하고. 그거를 이분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랑 같이 갔던 이제 한 형이
아니 왜 자꾸 바쁘냐고 물어보냐. 그냥 나 좀 도와줘라고 하면 되지. 그 사람이 너한테 질문할 때마다 내가 가서 때려주고 싶다고 막 이럴 만큼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자기 역량이 넘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완전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이냐? 저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지금 많이 지쳤고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저랑 잠깐 대화 좀 하시죠. 커피 한 잔 사고 싶습니다 하고 1층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도왔던 사람이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근데 진짜 이렇게 힘들 때, 한계 만날 때 지금 사람한테 터놓지도 못하잖아요. 저도 힘들 때 사람에게 못 터놓은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하나님께 터놓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이런 프로젝트 너 감당 못한다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시달려 보이나요? 평안해 보이시나요?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메시지가 막 콕콕 박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직장 현장에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기도 수첩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 다 기도 수첩에다가 이름 적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을 계속 양육하기 위하여서 지금 군산 참소만교회는 새가족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부 시스템도 새성전 입당하였으니 다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도받으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스템을 인도받아야겠다. 군산 참소만교회에 필요한 게 새가족부구나 라고 그냥 마음만 먹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이제 다가올 주일에 새가족이 2분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예배부터 참석해가지고 주일 강단 흐름을 같이 타기로. 또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대청부 또한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청년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중심을 갖고 계셨듯이 우리 대청부 또한도 비대면으로도 예배할 수 있게 소예배실의 시스템 딱 구축해서 다 챙겨서 정말로 청년 전도 운동이 일으키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대청부를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에 다민족 탐이라는 공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중심이 좋아가지고요, 저희 성전 입당한다고 하니까, 청소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와가지고 청소하겠다고. 그래서 와서 같이 청소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저희가 성전 입당하고 이제 처음으로 같이 점심 식사하니까 한 가정 한 반찬 해갖고 같이 이제 다 같이 한 반찬씩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민족 친구가 자기는 반찬을 못하니까 음료수를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음료수를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공군부대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민족 사역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에게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응답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응답을 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 결국에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전도 이전에 하나님, 정말로 나의 기도가 갱신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셔서 주의 말씀이 이 여수 땅에, 군산 땅에, 광주 땅에 두루 퍼지는 데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나를,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는 하나님 영적 근본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 잃어버린 그 문제, 그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없어서 절대 구원자이신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절대 목표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응답인 나 자신이 치유되어져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노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숙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로서 어떤 문제를 봐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도 아니요, 후대 문제도 아니요, 경제 문제도 아니요, 인구 감소의 문제도 아니요, 교육의 문제도 아닌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 생긴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나님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말씀이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오직의 복음을 붙잡을 때 오직을 넘어 유일성의 복음으로 인도받게 하시옵시고, 유일성을 넘어 하나님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여져서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 생활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밖에 모르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 전도자의 가슴이, 마음이,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바울과 같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곳이 기도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군산 참소만교회 새가족부, 대청부, 다민족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이 하나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24가 실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